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상처를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전쟁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의 사람들은 그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다. 그래서 여호와 신과 자신들의 신의 대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그 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정말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하셨다는 것이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그게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 드디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나라를 주셨던 그 하나님, 또 다윗과 솔로몬을 세워서 전 세계에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을 세워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놔두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놔두셨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기 싫어서 하신 거야. 우리를 지켜주시기 싫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놔둔 거야. 이런 생각에 그들이 마음이 딱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보호하기 싫어, 돌봄을 포기했다라는 것이며 다른 신들의 백성들에게 굴욕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 70년 내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5만여 명밖에 안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잡혀갔는데. 왜냐면 그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자기 살궁리들을 다 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시온을 사모하고 이 시오니즘이 강했던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혹은 연인에게서 버림받은 일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상처입니다.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깊고 깊은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명적인 고통과 절망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온 유다 사람들 마음에 해집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죄 지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벌로서 우리를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가게 했다면 그 너무 가혹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사야서와 또 에스겔서를 보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메시지들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 막 그런 강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예언들은요, 거짓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허무함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뼈아픈 그 버림받았다라는 순간들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파괴와 더불어서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버립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버리는 그 사이에서 아이들도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요, 해외 입양한 사람이 이제 다 컸어요.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성년이 되어서 아주 그 나라에서 직업도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딸랑 이름 하나 딱 적어가지고 자기를 고아원 앞에다가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는 끊임없이 우리 부모가 왜 나를 버렸을까 막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를 찾을 생각조차도 못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한번 내가 부모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TV에 나와서 얼굴을 탁 비추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사진도 한 장 없어요. 그냥 이름만 쪽지에다 딱 적어서, 근데 그 쪽지를 40년 동안 그걸 간직하고 그 자기를 버린 그 부모를 애타게 만날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에겐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그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돈을 떼어먹고 갔다, 그것도요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이 마음의 상처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TV에서 같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부모를 만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뭘 같아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예요. 왜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습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부모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훈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곳곳에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나라를 찢어서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내가 생각할 때요, 바벨론은 그 나라를요 그때는 막 찢어 흩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도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던 그냥 그 성전을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말발굽으로 다 짓밟아 다 무너뜨리고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래나? 이제 역사하실래나?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그게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게 7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본토로 돌아왔지만 뭐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도 보고 놀란다고? 그쵸?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뭐냐면 바벨론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버리셨어, 그 마음에 그냥 고통스러워하다가 본토로 돌아왔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재건을 하면서도 뭐가 잘 안 돌아가면 두렵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버리셨나? 그쵸? 그래서 막 이들이 그런 아주 정말 상처 그걸 안고 그들이 성벽 재건을 이어가야 했고 성전 재건을 이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슬픔에 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62장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뭘 말하느냐?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영적으로 볼 때 시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르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분명히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시온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시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빛이 횃불처럼 나타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를요 비밀리에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살짝 그렇게 교회 싹 갔다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뜨겁게 외칩니까? 그 외치는 것들이 빛이 되고 구원의 횃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에서 남편이 큰 교회 못 가게 반대하는데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그 힘들게 정말 고통스럽게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끊임없이 교회 가는 게 왜 그래요? 이 가슴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아무도 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꺼요, 시어머니가 꺼요. 그거 꺼졌다 남편이 밖에서 좀 멈췄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나 죽으면 믿어라 그래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걸 거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면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뒤로 물러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탓할 게 아니고 남편 탓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비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서 분명해지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교회를 위한 수고를 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 교회를 샀어요. 핏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의와 구원은 절대로 숨겨진 채 가려진 채 사라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졌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요.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를 해봐도 끊임없이 한결같이 빛이 나고 불타오르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건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불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들이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빈자리가 많아졌고 문 닫은 교회들도 많아요.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함께 많이 예배하는 게 정말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갈매산 기도원 자기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처음 가는 거라 혼자 가기가 꼭 해서 좀 같이 가자고 막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기대를 저도 잔뜩 하고 갔어요. 왜냐면 옛날에 막 갈 때 막 자리가 모자라서 막 이 다리를 그냥 겹쳐서도 앞사람 엉덩이에 내 다리가 부딪히도록 그렇게 겹쳐 앉았어요. 뒤에까지 막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다 앉아서 그렇게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텅 이만큼 절반 이상이 그냥 헐렁하게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 순간 철렁하면서 순간 내 머릿속을 싹 스치는 게 뭐냐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 지경 되면 이거 큰일 난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와서 그때부터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럽에 이태리며 뭐 여기저기 유럽을 여러 나라를 가봤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전부 여기 앞에 한 어르신 한 대여섯 명이에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예배를 인도하는 건지 그냥 무슨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살아가는 법을 말하는 건지 그러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헌금 걷고 끝났어요. 그걸 제가 예배를 참석하고 와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제게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확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와 닿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꽤 오래전에 여기 우리 한 분이 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지만 아주 제가 이쁘고 팔팔하고 젊었을 때에 우리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떠났다고 해서 아주 짐 싸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나머지는 다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를 5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동안에 젊고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버림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막 우울증이 오면서 길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요, 저 앞에서 이쁘게 차려입고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냥 여자들 보면 어떤 여자들 이렇게 화장품 냄새 쿵 풍기면서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렇게 탁 지나가면요, 딱 돌아서서 내가 탁 보면서 마음으로 너 같은 년이 내 남편 뺏어갔어. 제가 그렇게 입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실감,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요 죽어버렸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병이 들어서 죽었어 이렇게 하면 그걸 그냥 잊으면 되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어. 그게 말도 못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도 연애했잖아요. 연애해가지고 너무너무 그 사랑이 막 뜨거워가지고 22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냥 다 내다버리고 결혼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 5년 이쁘게 잘 살았나?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이제 저를 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더라고요. 제가 40이 다 될 때까지도 그런 삶을 그걸 견디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겨울에 이 거실이 큰 바닥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15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제가 몇 년을 더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이라고 그들이 그걸 알고 갔어요. 견디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언제까지 이걸 견디면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말씀도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잘 몰랐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헵시바요 뷸라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헵시바요 뷸라는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컴퓨터도 없지만 성경을 있는 대로 여기저기를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 62장에 이 말씀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결혼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살겠습니다. 육신의 남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뒤도 안 돌아갔어요. 그냥 앞을 향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막 공부할 때도 한 번도 뒤 안 돌아다 봤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주님만 보고 나는 뭐다? 헵시바요 뀨라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때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출입을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잠시도 쉼없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 역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 하냐 할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 심령에서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랴,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랴, 엄청 바쁘게 성령님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무도함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요, 공의를 몰라요. 특히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망해서 끌려가고 그런 걸 볼 때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저것들 뭐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시니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비웃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특별히 세워서 사용하실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방에 떨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믿는 백성들이 받아 누릴 온갖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새 이름이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갖고요,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막 인터넷도 막 찾아봤는데 그냥 싹 피해가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뭐 기록된 게 없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막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이름을 딱 생각을 하는데, 새 이름이 우리에게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도 새 이름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는 그 만나를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시에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새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 내 이름이냐,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신분은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범죄하고 과거에 그 어렵고 찌들고 힘들고 지쳤던 그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토로 귀환한 새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온,
교회에 부어주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막 이런 글씨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문 닫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안 물리쳐 주시냐? 막 이런 비판도 해가면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사리 문을 닫았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숨어서든 뭐라든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토로 귀환한 그 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버림받았던 여인이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우리 남편이 뭐 꽤 오래 되기는 했어요. 돌아와서 제 옆에 찰거머리 같이 들러붙어서 교회 일을 아주 그냥 혼자 다 맡아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요, 한 가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은연중에 우리들은 서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이러고 이랬잖아. 이런 얘기를요 철저하게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것을 무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당신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막 이걸 내가 써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날마다 밟혀가지고 주눅 들어서 집 나가버릴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날마다 어떻게 돼가요? 교만해져가지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무건을 딱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옛날에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 말 없는 약속을 우리는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높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를 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반석 기도원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놀랄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과 영광과 번영은 곧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영광과 번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이 새 이름에 대해서는요, 마치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것처럼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과거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내가 예수님 확실히 믿기 전에 내가 요리조리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렇죠?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세상에 가서는 나 예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요리조리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내가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는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다시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은 확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잃은 성도들의 지위는요 엄청 존귀한 거예요. 모든 족속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자랑스러운 화려한 면류관처럼 하나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처럼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마음에 이렇게 딱 있고 특히 그렇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아직도 상대방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느덧 변심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한번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꽂히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또 꿈도 꾸요. 실제적으로 막 꿈도 꿔요. 그런데 그러다 꿈을 꾸니까 꿈에 아니 침대에 남녀가 딱 누워서 자는데 우리 남편이 딱 자고 있고 그 옆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딱 누워서 자고 있는데 둘이 다 뻘거벗었어요. 그걸 딱 깨고 나서 꿈을 깨고 나서 어머 이 여자 단발머리인가 봐. 근데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내가 쫓아가서 이 사람들을 아작을 내버려야지. 내가 경찰을 끌고 가서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막 해야지. 마음이 여기까지 치솟아 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딱 그걸 깔아앉혀버려요.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상실감은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딱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그러다 막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면류관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왕관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제가 다 받았을 때 막 힘이 치솟아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부터 나는 이 살아있는 이 남편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산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사람은 나를 자기 발세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왕관과 면류관처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당장 어디로 갔느냐? 신학교로 뛰어간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길만을 위해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 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저가 같이 기도하던 순복음교회 여의도 다닐 때 그 친구 권사 친구 하나가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권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을요 달봉댕이를 분질러서 빨리 내 옆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제가 그건 참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내 옆에 돌려놔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이 순복음교회 이 권사 친구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완전히 진짜 분질러 버렸어요. 그래갖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다시는 나가서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진짜 기도대로 얼마나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요. 그건 내가 기다리면 되고요. 그 부분은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오래 저를 그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딴 데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운 면류관처럼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왕관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볼 때요, 교회가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 보고 계셔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막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나보고 계셔요. 오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교회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흐트러짐 없이 교회로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아멘. 우리들의 교회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그 빛이 모여서 횃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횃불도 가물가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이뻐하던 그 하나님이 변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초토화됐어요. 거기 사는 그 존재들은요 실황과 들짐승들이 와서 살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놓아두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띄울라라 하리니, 할렐루야. 자, 헵시바는 무엇이 헵시바입니까?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바 되리라. 이게 헵시바와 뷸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가 밟고 사는 땅, 내가 살아가는 땅,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살아온 것들을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풀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당신의 신부로 생각하셔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과거의 그 경험들, 과거의 그 상처들은 깨끗이 씻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니라. 전에는 버림받았었지만 이제는 헵시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정도로 가치가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지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죠? 야,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했어요?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을 누구에게 자랑했어요?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을 하시고 싶으면 마귀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욥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 우리 손에요 화려한 면류관이 있고요, 이 왕관이 나에게 있다면 이거 내가 가만히 이렇게 탁 해서 여기다 딱 숨기고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좀 볼래? 이거 좀 봐, 이거 봐, 이거 순금이야, 이거 다이아몬드가 이거 몇 개 달렸어,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요 정말 우리가 버림받았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는 여인들 중에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도 헵시바였어요. 그 왜 그렇게 딸들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줬느냐? 헵시바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사랑을 받는다, 그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딸들이 자라나서 결혼할 때에 결혼해서 그 남편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헵시바로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헵시바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이요 바로 헵시바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지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건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예수님의 생명으로서만 본질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요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헵시바여 뷸라로서 그렇게 승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뷸라는요 땅을 말해요. 내 땅을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결실을 내다, 열매를 맺다, 이런 것이 뷸라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실은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결실을 말하지만 과거에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과 사이에서 결실을 맺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얻는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뷸라가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땅에 결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열매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실이 풍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헵시바여 뷸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결실, 그것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맞아들여 품에 품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치욕스러운 그 버림받음의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에요.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드높이 올려서 당신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의 내면을 정직히 한번 살펴볼 때에 혹시라도 나도 남 모르는 그때에 버림받음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정말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지난날 겪었던 그 비참한 기억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발라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우리 자신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고 모여서 횃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겨운 우리도 저마다의 포로 생활이 있었어요. 사로잡히고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모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절된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